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뉘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와 결심에 의해서 믿음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 쪽에서 믿기를 거부하면 안 믿는 것이고 믿기를 결심하면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언제든지 결심만 하면 믿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죽을 때 그때 가서 믿어서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오해고 착각입니다. 전도는 상대방이 예수 믿기를 결심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어지는 육신의 세상의 혜택을 설명하는 설명회가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선택입니다. 많은 경우에 전도를 설명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육신의 혜택, 이런 세상의 특혜, 혜택 아닙니다. 설명회가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선택하심입니다. 오늘 3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없던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인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인간이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린 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자체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그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 합쳐야 10분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남자 성도님들이 다 나왔습니다. 남자 우리 형제분들, 정말 제가 그분들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수영 형제는 나이 50이 넘어서 세례 받기를 자원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3주 후에 우리가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또 공진영 집사는 아내와 아들이 한국에서 와서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신앙생활을 이곳에서 하고 있다고 그들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황성준 집사님을 지난주에 여기 도착하셨는데
그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항상 주어가 하나님, 예수님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그분을 너무 잘 압니다. 주와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아니고 술주자. 참 주와 친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언어가 달라졌더라고요. 참 놀라워요. 이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믿음은 부르심이며 선택하심입니다. 오늘 39절 40절 말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오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막고 계세요. 이러한 하나님이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고침을 받은 것을 막지 아니하셨다면 인간은 스스로 고침받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었겠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으로 인해서 생명나무를 감추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천사와 화영검으로 그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누구도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셨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눈을 뜨게 하지 않은 이상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증거된 것은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만이 그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믿지 못합니다. 3년간의 예수님의 일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맞다고 인정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장소나 어떤 때에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말씀.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이는 출애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길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더 즐겨 따라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